요한계시록을 지난달에 매일 묵상으로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설교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계시가 이렇게 나왔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어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어날 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속히 일어나요. 진짜 일어날까?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근데 이 앞부분에 나온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을 봤는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하늘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없을 때는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해가 보일 수 있고요. 밤에는 달과 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여기에 표현이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진짜 무슨 하늘에 문이 있어서 그게 열려?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보는 선지자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눈이 열어주셔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게 진짜 보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볼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모습이 다 이렇게 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우리는 그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두 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어서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쓰나미 같은 것들이 너무 갑자기 왔을 때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물에 밀려 쓸려서 수십만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태국의 푸켓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이 죽었다는 소리가 있죠.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겠고 또 갔다 해도 피했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있을 때에 일본같이 선진국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일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고3이 되면 다 긴장하죠. 왜냐하면 대학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대학 시험 날짜라든지 시험 본다는 것을 잊고 있으면, 그리고 친구들하고 마냥 놀러 다니다가 어느 날 내일 시험이야 라고 진짜? 그러면 가장 공부하는 게 우리 가연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될 일들을 모르면 그 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보여주시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너무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4장에 보면 제가 뭐 다 기록해놨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어요. 하나님의 한 정중앙에 큰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당연히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 보좌는 모든 권한의 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앉는 자리는 그 모든 다스리는 권한과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이 굳이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보좌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보좌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고 한 거예요. 그 보좌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셔요. 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는 흰옷을 입은 24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24장로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모든 그 영광과 그 권위를 누리는 그런 작은 보좌 위에 앉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24보좌와 거기에 앉은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7영은 뭘까요? 이 7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보면 7영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을 다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이 7가지의 특성들을 영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요한의 눈을 열게 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의미들을, 이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령에 다 감동되셔서 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고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광경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장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서의 이 모습을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92년에 몽골에 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또 이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몽골은 90년에 문이 열리면서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91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90년대 초기에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앙을 보고 배울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 1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 죽는다는 게 왜 내 죄를 다 사는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꼭 믿어야 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들이 사실은 1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믿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선배들이,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예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이제 막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고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물론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면 모를 일이 없지만, 그러나 초기에 그런 믿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광경에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훗날에 가서 드려야 될 예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이 하늘의 예배 광경을 통해서 예배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 맑아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유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리와 같이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바다죠. 이 바다의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 바다가 있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한 생물에 6개의 날개가 달렸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그 생물의 앞과 뒤에 안과 모든 게 눈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런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 네 생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에스겔 10장 15절 20절에 보면 이미 이 생물이 에스겔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환상으로 본 동물들이에요. 이들을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여기에서 이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이 그룹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네 생물은 이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에스겔이 말한 걸로 보면 그 생물은 그룹이다. 아마 천상의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게 아닌가. 또 24장로는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존재들. 그래서 그들이 이 네 천사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모든 천상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본 장면은 모자에 앉으신 분, 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죠?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이죠. 딱 도장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같은 이렇게 도장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런 그 포탈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붙여서 거기에 딱 찍어요. 그래서 뜯으면 표가 나게. 그래서 아무도 뜯을 수 없는. 그렇게 7의 인을 딱 막아서 도장을 딱 찍어놓은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딱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함께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이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우리가 주일마다 올 때에 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러 오고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읽은 4장과 5장은 이제 6장부터 이루어질 여기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 여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떼야 되잖아요. 떼야 되는데 이렇게 딱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하늘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웁니다. 펑펑 웁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마라.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것을 뗄 자가 단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임당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모두가 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예배드릴만 하지, 내가 오래 믿었고 아주 거룩하게 믿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드리죠.
여러분 그 패션 프루츠라는 과일 드셔보셨어요? 네. 못 먹어본 계실 거예요. 혹시 레몬은 드셔보셨어요? 네. 레몬 다 드셨죠? 여러분 레몬하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죠. 근데 패션 프루츠 뭐 드셔보셨어요? 하면 안 먹어보면 침이 안 돌아요. 왜냐면 레몬보다 훨씬 더 신 거예요. 그래서 레몬보다 훨씬 더 침이 많이 나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네. 두리안 드셔보셔서 다 대답하시는 분의 얼굴은 다 찡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절대로 못 가지고 들어가요.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고 이 비행기도 가지고 못해요.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일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잘 먹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설명으로 이야기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그죠?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도 우리의 추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추측은 대략 우리가 경험한 거에서 기반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게 어떤 것인지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보게 할 때는 마치 한 번 먹어보면 그 맛을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 내가 이런 죄사함을,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구원을 받아, 이것이 설명이 필요 없는 체험으로 오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봅니다. 이 예배를 보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께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는 내 생물의 예배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내 생물들은 모든 그들의 행하는 일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의 영광, 그의 존귀, 감사, 이거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일들인 거예요. 천사들은 다 자기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되는 그 일들,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는 자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내 생물의 예배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 있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러내고 높이는 그 일로 모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거에 대한 그림과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하늘에서 드리는 그 모든 천사들과 생물들과 이 사장들들, 그리고 먼저 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드리는 그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그 삶을 오늘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매일매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은혜 받은 거, 체험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에 하늘이 개벽하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날마다 똑같은 전쟁이지만 아침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다음날 또 묻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쟁에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또 응답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작은 노동에서부터 큰 일이 이르기까지 그 어느 거에 상하는 없어요. 중요한 일이고 천한 일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나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일입니까 학생들? 가장 존귀한 일. 청소하는 일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 무슨 일들을 정리하는 일입니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처럼 내가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내 생물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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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하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어떤 의미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게 구별되고 차별되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집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전수받는 통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얽혀서 더러워지고 오염된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인간은 몸, 육체와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그 다음에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거룩한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아직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화되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다고 칭의 인정받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됐어요. 세상과 구별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까운 동료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다 압니까? 어떤 분은 당신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영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과 혼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요. 분명하게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에서는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머리에 쓴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면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만물의 대표되는 우리 만물과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되는 24장로들이 자기가 앉은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존귀한 때 내려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관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관에는 두 개가 있어요. 비아데마라는 것과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테파노스.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싸워 이긴 자들에게 주신 관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기 때문에 이 스테파노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떠한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구원받은 죄인으로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입 바른 얘기가 아니죠.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밖에 없는 자죠.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슨지 아십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고요. 그 죄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 외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이렇게 잘 믿지, 내가 이런 존재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다 이런 24장로들처럼 내 생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그러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곳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를, 모든 예배 목표와 초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거룩함,
최상의 영광, 최상의 존귀, 최상의 권능, 최상의 감사를 주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으로 높여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존귀, 최고의 거룩하신 분으로 구별하여 나와 다른 존재. 세 번째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경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다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죄 쓰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함 받아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을 예배 모범이 있다면 첫째,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모두 나와 우리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든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든 예배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설교가 이렇든 저렇든 오직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자, 설교하는 자들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들의 인격도, 그들의 성품도, 그들의 믿음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받습니다. 오직 나와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거룩함, 존귀와 영광과 감사 드리는데 모든 나의 존경과 높임과 인정과 섬김은 하나님께만, 절대로 이것을 사람이 가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 우리의 의나 행위나 지위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돼요.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행위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직이나 직분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게 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다 우리가 매성경에서 우리가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있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부터 예언해 오신 것을 이제 곧 일어날 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언약은 반드시 이 경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24장 다 알고 있죠. 24장이 아니라 23절이에요. 조금 설명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동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어.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예루살렘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죠. 그런데 이제 곧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제사했습니까? 제물이죠. 제사장이 집도하는 제사 속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장이 인도하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제물로 매 해마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복 주신다. 그래서 첫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영은 우리의 마음이나 육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십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영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내 죄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감사, 그 감격. 그 누가 인도해 주신 거야? 성령의 감격.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정말 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아버지는 얼마나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알아주실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겉으로 드리는 형식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깨끗하다고, 내 마음, 내 혼은 깨끗하다고,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지 않아요? 내 안에 얼마나 번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악이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거룩한 척을 할 수 있고 무슨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늘의 예배를 영으로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보여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지상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드릴 그 예배를, 그 천상의 예배를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하늘과 연결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을 때에 요한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늘의 예배와 하나 되어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구세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일찍이 죽임당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